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꿈꾸는 인생이 있고 저마다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꿈꾸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먹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힘쓰며 더 나아가서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필요 없이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날 하루하루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앞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적이 일어난 곳에서 기다리다가 거기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음을 확인하고서는 즉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제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디베레아에서 베세다로 들어온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고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고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찾던 예수님을 만나 내심 기뻤지만 그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서 랍비라는 말은 원래 율법교사를 부르는 존칭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부르는 존칭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무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열심으로 추종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의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표적이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배불리 먹고 포만감을 느꼈던 떡들, 즉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썩을 양식인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거나 16강에 들기만 하면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또한 주어지는 연금으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듯이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음식도 무한정으로 만들고 심지어 원하시면 금은 보화도 무한정으로 만들 수가 있으며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지상 최강의 나라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 세계 최대 강국으로 수많은 물질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들의 생각은 이러하였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인생을 꿈꾸며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할 틈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은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아라. 주님은 썩을 양식이 아닌 표적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징을 담은 이적, 즉 복음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생명의 떡 광화를 말씀함으로 그 숨겨진 의미를 보여줍니다. 본문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물질주의적 개념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가에 와서 자주 물 깃는 여인이 다시 물 깃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갈망하였듯이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떡으로 채워주어서 늘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전날에 먹은 떡은 비록 이적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배고프게 되는 것으로 썩어져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서 이 양식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양식으로 인해 유지되는 생명도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금지 명령에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일의 성격이 아니라 어떤 목표가 적절한가 아닌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적인 복 개념은 추구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일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단순 무식함은 하늘을 찌르다 못해 하늘을 뚫고 나옵니다. 그들은 영생이야말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은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본문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실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인디언의 기도를 보면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황무지의 바람에게도, 대지의 뜨거운 열기에도, 심지어 가뭄에게도 깊은 몰입과 집중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비가 내리면 이것이 자신들의 믿음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으며,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요구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표적과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충분한 표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이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세가 행하였던 것보다 더 대단한 표적들을 예수님께 요구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적과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대조하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그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썩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겠다는 점에서 그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다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세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표적들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것은 그들이 전날에 드러내 보였던 그 열망이 옳다는 것을 이제 와서는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면 예수님의 계시와 구원의 사역이 이 무리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들은 모세에게도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궁극적으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참떡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만나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져 없어졌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다는 것이며, 만나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장차 하늘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 참떡의 모형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멸망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회당의 무리는 도무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본인이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본문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함으로써 하늘의 떡도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를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그에게서 먹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첫 만남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있는 공허함이 온전히 충족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지만 그를 먹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로 오는 자가 줄이지 않게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를 마시는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 죽음 이후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사는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 행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속으로라서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멸망당할 어리석은 자처럼 없어질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